성전의 역사를 지난달 보셨는데요. 이런 성전이 다시 그 템플 마운트 성전산에 세워질 것이다. 근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말씀이다.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룰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 정말 이 사건이 이때면 정말 가깝다. 정말 이때는 정말 보따리 사일이다. 이런 사건들이 몇 굵직한 게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성전 재건입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왔죠. 러시아만 쳐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나 앞으로는 러시아가 이란, 터키,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는 거. 신문에 나오겠죠? TV에 나오겠죠? 그럼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는 걸 갖다 우리 눈으로 볼 적에는 다 끝난 거라니까 그때는. 정말 시간을 재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당분간은 러시아가 힘이 빠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스스로가 비축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7년간은 뭐 특별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건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마지막 때의 굵직한 사건 중에 하나가 성전 재건이다. 그러니 성전이 정말 재건될까? 그거를 논리적으로 자리에 준비를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바울 서신을 쭉 보면은 사실은 바울 사도의 생각은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주님 안 오시잖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바울 사도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지나면 주님 재림하시는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초대교회에 조금 얘기를 한 거야.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종말론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지들끼리 막 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께서 누가 어떻게 해도 막 여러 가지 얘기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있다는 거야. 바울 사도 말씀은 그 하나가 뭡니까? 배교하는 이 있다는 배교. 이 배교가 히라보로 아포스타시아예요. 아포스타시아. 아포스타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진리를 배반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반진리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런가요? 이걸 갖다가 뉴스퀴즈를 보니까 몇 년 전에요.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 지금 세상이 탈진실 시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독재자도 뭔가 양심이 있었어요. 전두환 씨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백담사 가서 뭐 이렇게 신용을 했잖아. 잘못했다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잘못해도 잘못 안 했대. 그렇죠? 모든 국민이 볼 적에 잘못했는데도 안 했다는 거야, 잘못. 이게 뭐냐? 지금 거짓말 시대에 들어가고 모든 게 다 지금 거짓말이에요. 바울사도 말씀한 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게 뭡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걸 통틀어서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 아주 거짓말로 토대로해서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가지고서는요, 자기를 높이는 그런 계열에 능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뭐 그림자들은 많아요. 뭐 히틀러라든가 무슨 뭐 김일성, 김정은 뭐라든가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뻔뻔하게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정말 주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느냐?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아니에요. 나우스, 필요한 말로 나우스, 성소.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2차 선교행에서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아테네로 해서 고린도까지 와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인이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적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거를 바울이 생각하면서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시대를 볼 적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나타나는 자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성전이 있다는 얘기라고요.
성전이 있어야 자기가 거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사실 이게 우상 세우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리래. 이게 뭡니까? 70일의 마지막 한일이라 그랬죠? 유대인의 시간 마지막 한일에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평화주의죠. 맺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있습니다. 제사, 제방, 희생제물. 또 성전에 희생제물 드리잖아요. 레위기장에 보면은 민하, 곡식을 갖다가 소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걸 민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에요. 제사와 예물이. 이 말은 그 일의 절반에 성전이 있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금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리면 금지했다는 말이 왜 나와요? 지금 분명히 그 일의 7년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는 얘기는 7년 전 4년 반 때에 그 성전산, 템플마운트 성전산에 성전이 건축돼 있고 유대인들이 거기에다가 희생제물을 드리고 곡식을 갖다가 드리고 그랬다는 거지. 그런 거를 이 그라고 하는 자가 그걸 금지한다는 거야.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거를 계시록에는 짐승의 우상이라고 말했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성을 보거든.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정한 종말. 이게 뭡니까?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바로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볼 적에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는 성전이 건축되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현재 쭉 가다가요. 언약을 맺죠? 7년 대환란 시작입니다. 중간 전에 전 4년 반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후 4년 반에는 금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환란 중간쯤에요.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 우상이 건립돼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7년 대환란에 가깝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유대인이 성전 재건 준비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성전이 있겠다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이 사실이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지금 1948년에 독립해서 돌아오고 있잖아요. 돌아오는데 성전 재건을 준비할 거다. 결론을 말하면 뭡니까? 지금 성전 재건 준비는 끝났어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1 전쟁, 67 67년 6월 7일이 예루살렘 뺏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20일 지난 다음에 타임지에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성전을 재건할 의사가 있는가? 그랬더니 이스라엘 역사가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구예루살렘 뺏은 거죠? 우리가 이것을 뺏은 것은 다윗 때와 똑같다. 다윗이 여부수 족속, 그게 다윗성이죠? 다윗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세대 솔로몬이 건축한 것처럼 우리는 구예루살렘을 뺏었지만 우리들 다음 세대에는 성전 건축을 할 거다. 그렇게 이 엘다드라는 역사가가 얘기를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럴 것이다. 이게요, 89년도 타임즈입니다. 그 새성전 시간이 언제냐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성전 재건하기를 희망하지만 그러나 모스크, 오마르 사원이죠? 오마르 사원이 거기 있고 수세기에 걸친 증오가 거기 뭐 증오가 많잖아요. 이렇게 무슬림들하고 그런 게 가로막고 있다. 또 여기 보면요. 그들은 교리상의 장애물 즉 이런 걸 주장하는 게 되게 정통파들이거든요. 유대인들도요. 자유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 잘 몰라요. 지금 무슨 시대인데 2000년 전에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냐. 그래요. 또 무슬림들도 막 분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성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타임즈가 이 세계적 잡지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의 매일 기도서 중에는 옛날과 같은 당신의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그 안에 지성소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여 제사의 코하님이에요. 코하님으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고 레위 사람은 악기를 불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할라카 이건 율법 주석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주석을 또 해설하는 거를 할약하라는 건데요.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탈무드는요. 만약 유대인들이 그들의 옛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서도 지금 탈환했잖아요. 뺏었단 말이죠. 67년 6월 7일 성전을 짓지 아니하면 그거는 마치 유대인들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성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이 계속 기도하고 기도문에 읽고 좀 그래요. 조선일보 90년도십니다. 20명 사망자와 200명의 부상자를 낳은 충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뭡니까? 유대인 열강 분자들이 해교들이 통제하고 있는 통곡의 벽 부근, 이게 성전터예요. 거기서 유대교 성전을 세우기 위한 기념 집회를 갔던 중 싸운 거예요. 병통파들이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성전 짓게 해주세요. 막. 이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성전을 지켰다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이죠. 전에는요, 정치인들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우파 정통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짓자 이랬지. 보통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21세기인데 무슨 성전을 짓고 뭐 동물 제사를 드리고 그러나? 그런데 10년 전에 건설부 장관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거다 얘기를 한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 재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지들이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떤 뭐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유리 아리엘이라는 건설부 장관이 이 사람은 장관인데 실로 성막이 있던데 실로에 가가지고 우리는 성전산에 성전 세워야 된다. 장관이요. 그만큼 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자꾸 유대인 마음속에서 불이 또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호수에다가도요. 성전이죠. 어떤 그 회사가 광고를 낸 거예요. 우리 세대의 성전이 속히 건축되길 기원합니다. 호수 광고판에다가 2010년에 12년 전에 이스라엘 투데이 잡지인데요. 미국의 CBN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그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아주 정통파 성전 건축 열심히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국회의원이에요. 이분이 한 8년 전인가 무슬림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총을 쐈어. 이 사람이 회의가 나왔는데 이 사람 총을 맞은 거야. 그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앵커가 물어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성전 건축은 주변적인 일로 여겨졌었나요? 물어봅니다. 국회의원이 한 얘기가 그때는 열성파나 광신자들만 한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주주가 되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저 사이드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전 지어야 돼.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산헤드린이라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시대 때 산헤드린 의회? 근데 이게요. 지금도 있대요. 산헤드린이. 그 의회 의장이 이제 그 앵커가 물어보니까 트럼프 때요. 4년 전 얘기겠죠. 트럼프하고 푸틴에게 얘기했냐. 그러니까 의장이 사실이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러시아 푸틴, 미국의 트럼프, 그분들에게 얘기해서 우리 예루살렘에 오마르 사원 옆에다가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굉장히 이것이 우리가 볼 적으로 이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그 사실적인 얘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통곡의 벽이잖아요. 통곡의 벽에만 모이면요. 물론 자기 가정거를 이렇게 다 하나게 써가지고서는 이제 그 벽 사이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거국적으로 기도한 두 가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메시아 빨리 오시라고.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돌아왔지 않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돌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메시아가 이제 오실 거다. 그건 뭐 성경에 말씀하신 거니까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저 노란색 골든돔 오마르 사원 터에 하나님 성전을 짓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기를 다 뺏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마르 사원이 무슬림들에게는 세 번째 성지입니다. 이거 메카, 메디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게 부수질 못하는 거예요. 저기다가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우리가 똑같은 거지. 우리 개척교회 때 하나님 우리 성전 짓게 해주셨고 성전 짓게 유대인들이 꼴을 이렇게 쓰는 거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공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분의 진정 예루살렘이 평화됩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샬렘은 샬롬하고 좀 틀립니다. 샬롬은 평안. 그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부활해서요. 평안하냐 말했죠? 그게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님 나타났어요. 지금 제자들이 가려고 마리아가 막 분주하게 가려고 하는데 탁 나타났어. 예수님이 그때 아람어를 쓰는 거거든요. 두 여인에게 샬롬 이렇게 한 거예요. 맛이 틀린 거야. 우리 성경에는 평안하냐?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탁 나타나더니 샬롬. 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샬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이거 좀 깨끗이 없어지는 거야. 샬롬 하면은 다 내 문제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큰 평안이 오게 되면은요 해결된 거라니까요.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이에요. 샬렘은 뭡니까? 충만하다, 완전하다. 그 세겜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 쌓아 그랬죠. 제단을 돌을 이렇게 다듬지 말고 그냥 다듬지 않은 돌로 세우라 했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게 긴 얘기지만 거기는 딱 한자예요. 샬렘이에요. 샬렘은 완전하다. 예루살렘이 완전한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보다 완전한. 근데 완전한 도시가 안 됐잖아 이제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전쟁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오시면 천년을 들어가면 진정한 예루살렘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를 하셔야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려면은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야. 아멘. 온전히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게 되면은 내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야. 메시아가 오셔야 온전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됩니다. 빨리 오세요. 근데요, 이쪽이 북쪽입니다. 요단강에 쭉 내려가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기 30분 거리예요. 내려가서 남쪽으로 사해바다를 가다 보면 쿰란이라는 유적지가 있어요. 여기서 사해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1947년에 여기서 이제 발견을 했는데 요 동굴이 4동굴이고 요 동굴이 5동굴이에요. 여기 들어가려면은 요쪽으로 이렇게 커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은요. 지금은 뭐 이렇게 염소똥 많이 있는 거죠. 여기에 사해 문서가 도관에 있었던 거지. 양을 잃어버린 베두인이 돌을 던진 거예요. 염소가 있나? 쨍그랑 소리 나니까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사해 문서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발견이죠, 이게 사해 문서가. 쿰란에 살고 있던 그 SM8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보를 갖다가 해서 감춰놨더니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감춰놨는데 11개 동굴들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 동굴인데 여기에서 성전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요거를 베들레헴 꼴동품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발견하면요 이게 비싼 값으로 팔고 그랬거든요. 꼴동품 거기서 두루마리가 8m, 길이가 8m인데요. 그 8m의 거의 절반이 성전 설계도, 맥기부시도 짓고 뭐 3층으로 짓고 설계도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성전 두루마리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걸 갖다가 이갈 야딘 이분은 고고학자인데 이스라엘 총사령관 지낸 분 이갈 야딘 유명하죠. 이분이 1977년 LA 타임즈가 성전 두루마리 4권을 출간했죠. 다 번역해가지고요. 출간하는 거예요. 아,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아비요나라고 하는 교수가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을 50분의 1 축소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이에요. 요거는 국회의사당입니다. 크네세트에서. 여기에다가 마당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하얀색 있죠? 이 안에 사해사원, 성서의 전당이라고 그러는데요. 사해사원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마당에다가 요게 성전이죠? 이게 성전이고요. 이쪽이 이제 감람산 동쪽이고요. 서쪽, 남쪽. 가까이 가서 찍어보면요. 여기 성전이고요. 안토니아 요새. 여기 절기 때 빌라다가 여기 와서 지키는 거죠. 그랬다가 예수님이 6월절 때 여기 빌라도 법정에 가서 선고받은 거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을 갖다가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자비의 집이라 그런 뜻인데요. 로마 시대 때 보면 목욕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샘이 솟아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물을 끌어들여서 여기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물이 막 솟구실 때 들어가면은 난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히브리대 아비언 교수가 50분의 1로 축소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뭐 안토니누스의 이거를 50배만 크게 만들면 진짜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50분의 1 축소해서 만든 겁니다. 성전산이라는 템플 마운트가요, 굉장히 넓어요. 옛날 예수님 시대 때 그 성전이 어디 있었던 거냐. 보통 사람들은 이 오마르 사원이 바로 성전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대 물리과 교수였던 카프만 교수님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쪽이 감람산이에요. 여기가 황금문이에요. 이 황금문이 예수님 시대 때 동문이에요. 낙이 타시고 예수님이 여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지금 이게 막혀 있어요. 그 교수님 얘기가 옛날에 성전이 있을 때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여기 있겠지. 이게 오마르 사원은 45m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성전이 정문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되겠냐? 아니다. 바로 정면으로 성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카프만 교수가 말씀을 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이들은 골짜기고요. 황금문이 있어요. 조금 전에 보시면 닫혀있는 황금문에 보면 쭉 해서 여기가 지성소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요만한 돌판이 있어요. 초석이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지성소다. 오마르 사원 아니다. 왜 그러냐면 오마르 사원 안에요. 이 교회당 안에 이 교회당보다 조금 작아 큰 바위가 있어요. 그 안에요.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게 법궤를 올려놨던 초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성전을 이렇게 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면은 마당이 없잖아요. 마당이. 바로 이게 기도 골짜기예요. 여기 노란색이 성벽입니다. 근데 이쪽에 여기 지성소령은 여기가 이 여인의 뜰이거든요. 성경에 나오지? 여인의 뜰에 과부들이 헌금 두렸던 헌금한 여기거든요. 문이 있죠. 요 문이 바로 미문이에요. 공간 있잖아요. 이 성문까지. 여기는 너무 비좁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 얘기는 바로 여기가 지성소 터다. 바로 이분이 카프만 교수입니다. 그 초석을 갖다가 에벤 슈티아라고 말을 하는데요. 에벤 슈티아라는 돌판 위에 법궤가 있고 대제사장이 속죄절날 거기서 피를 뿌린단 말이죠. 대제사장이 염소피를 송아지 피를 뿌렸던 바로 그 돌판이라는 거죠. 에벤 슈티아가. 유대인들은요. 세계 중심이 이스라엘 중심이 예루살렘 중심이 성전의 중심이 바로 지성소. 그 지성소 법궤를 받치고 있는 돌이 바로 에벤 슈티아, 바로 초석이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요. 제가 겟세만의 정문이 있어요. 그 교회거든요. 겟세만에서 보니까 성전이 더 높죠. 여기 황금문인데 내려가 있죠. 요 거리가 45m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황금문이에요. 쭉 가보면 여기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지성소다. 이게 바로 에벤 슈티아라는 초석 있는 자리다. 황금문 있죠? 여기 보니까 통곡이죠. 통곡의 벽에서 들어가서 무어적인 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로크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요. 오마르산에서 45m 올라가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영의 돔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정자가 하나 있죠? 요 안에 이렇게. 여기는 돌로 보도블록 돼 있죠? 돌을 다 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뭡니까? 바위죠? 그렇죠? 보도블록이 아닙니다. 돌이요. 이게 에벤 슈티아라는 거예요. 내가 볼 지금 맞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45m 남쪽에 오마르산이 바위가 있는데 이 1300년 전에 아부덱 말릭이라는 왕이 이걸 쳤어요. 사람들이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다. 모리아 바위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속이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라고 그래서 여기다 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이라고 거짓말 했다는 거야. 여기다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맞다. 분명히 여기 환란 시대 때 여기에다가 이제 지성소를 털을 잡아서 성전을 짓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올라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해가 지니까
이 정자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가 이게 법계 받침이라 했죠? 이거 다 죽은 거지, 이게. 이게 진짜 지성소랑 다 죽은 거지, 이게. 지성소 초석을 갖다 발로 밟고 있잖아, 지금. 앉아가지고. 근데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죠. 여기가 바로 은혜 보좌, 은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저도 가까이 간 거예요, 거기. 근데 주님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가라고 그래서 내가 담대히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저희는 벌써 예수님 피로 씻김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휘장이 찢어졌죠. 그게 바로 지성소 성소사를 막는 휘장.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 무슬림들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유대인들은 못 올라가게 해요. 그래도 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랍비장이 이렇게 경고문을 적었어요. 토라법에 의해서 여기는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올라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성소를 밟아버리면은 반드시 그 사람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조심스러워해요. 오가르사원 안에 모습이거든요. 여기 안에 돌이 있잖아요. 천정. 야, 오가르사원 안에 들어가보면 이 천정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제3의 성지거든요. 오가르사원이요. 여기 밑에 이 바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궤가 요만해요, 요만해. 요만한 법궤를 갖다가 이 큰 바위에다가 얹어놨어요? 성막이요, 27m인가? 얼마 안 해요. 솔로몬 성전도요, 이게. 이거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 바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바위 안에 그 동그란 거죠? 여기 안에가 또 동굴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그 동굴에 들렸다 간대. 뒤를 말면 그래요. 굉장히 모슬림들도 중요시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허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태인들이 이거 허물고 성전 짓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11장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지금 계시록은 마지막 7년 환란에 대한 얘기거든요. 성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 청량하되. 그 얘기는 바로 7년 대환란 때에 성전이 건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마당은 이방인에게 줬다는 거죠. 성전이 있는데 성전 마당이 이방인들이 짓밟혔다 하는 얘기는 그거는 뭐 이방인들이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이 7년 환란쯤에서 5만원 사원이 있고 이쪽에 영해돔이라고 하는 그 정자에는 이 성전을 건축하자. 다른 데다 건축하겠어요? 분명히 거기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